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4월 2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울왕 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와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서로 골짜기 하나를 두고 대치해 있던 상황이었죠. 이때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장수들은 몹시 두려워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서면서 한 말이 위의 구절입니다. 사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징집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3명의 형이 징집되어 싸움터에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전해달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싸움터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던 모습을 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고 마침내 사울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지만 무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윗은 갑옷을 벗어둔 채 목동의 지팡이와 시냇가에서 골라 잡은 조약돌 5개를 들고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가오자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고 이마에 돌을 맞은 골리앗은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꺾여서 모두 달아났고 이스라엘 군대는 달아나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격차가 큰 두 사람이나 집단이 경쟁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상대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전설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리앗부터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에서 한 뼘이 더 컸고 그의 갑옷은 놋 5,000세겔이었으며 창날은 쇠 6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자면 골리앗의 키는 3m에 달하고 그의 갑옷은 57kg, 창날은 7kg에 육박했습니다. 고대의 기록이라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워 떨며 서로 눈치만 본 것을 보면 그는 실로 엄청난 포스를 뿜는 거구의 용사였을 것입니다. 그의 상대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의 신체 조건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병역 의무를 져야 할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승리 이면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같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던 작은 것들, 즉 소년 다윗과 물인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과 거구의 골리앗의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갈고 닦았던 물인매라는 도구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다윗은 물인매, 영어로는 슬링이라는 일종의 병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인매는 화살이 발명되기 전에 군대의 병과가 있을 정도로 널리 쓰인 무기였습니다. 물인매에 맞으면 투구를 쓰고 있더라도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인매를 익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점차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인매를 다윗은 목동일 때 오랜 시간 연마했습니다. 목동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넘보는 이리와 늑대, 곰과 사자까지 이 물인매로 물리친 바 있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물인매 마스터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목동이라는 이미지가 좀 나약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목동은 양을 몰고 비탈길 등의 험지를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주파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이 운동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우 좋았다고 해요. 이런 다윗을 골리앗이 너무 우습게 본 것도 다윗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의외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다소 수동적인 삶의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례를 볼 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다윗의 물인매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인매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쉼 없이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어 구원의 주권자 되신 주님, 많은 재산, 큰 권력, 골리앗과 같은 무력이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친히 들어쓰실 다윗의 물인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상실되어가는 이 땅에
평화가 상실되어 가는 온 세계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